좋은 아침이죠.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과 함께 열어갑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기한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지혜도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기도 중에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욕심에 찬 기도도 있어요. 욕심에 찬 기도가 더 많죠.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바른 기도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가셔서 두 명의 이 앞 못 보는 자들이 쫓아와서는 소리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좀 특이하죠,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두 맹인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요? 다윗의 자손 뭐지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 두 맹인은요 아주 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이렇게나 놀라운 기적들을 그리고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걸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 당신은 분명 메시아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묻지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눈에 손을 대시고는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도 절박함이 있죠.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절박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 우리의 불평의 소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함을 기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절박하다고 원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원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능력자시요 인도자시요 치유자시요 능력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하고 믿고 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음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 능력을 우리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능력들을 막 알려달라, 소문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예수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몇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일부러
예수님의 그 때라는 거는요, 십자가에 달린 신이죠, 그렇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사서 그 때가 너무 앞당겨지면 안 되거든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 두 맹인이 뭐라고 불렀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로마의 학정에서 이 유대를 해방시킬 권력, 더 큰 힘, 더 큰 능력으로, 더 힘으로 이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는 더 큰 폭력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의 그 메시아는 원초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신데요. 온 인류의 메시아인데 이들은 지금 그저 유대 다윗의 자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절박한 부분을 주님께 기도하고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부유한 물질의 부분들이 있죠. 풍요의 부분들. 이만큼만 해도 족한데 우리는 더 큰 풍요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거보다는 이 땅의 물질의 어떤 풍요함 속에서 오는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풍요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들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사랑하고 평화가 넘치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고 생명들을 살리고 하는 이런 것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나의 주님에 대한 갈망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어떤 경제적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른 메시아의 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32절 보면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보십시오. 이 귀신을 쫓아내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죠?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들 이런 반응들이 참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의 반응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반응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삐딱하게 서 있으면서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며 이 생명을 살리는, 그렇죠? 한 사람의 눈이 떠지고, 그렇죠?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귀신을 의지한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요. 그들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회당.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 회당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이 유대인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이런 이 귀신 들린 자도 못 고쳐내는 거예요. 병자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들은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34절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참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은요,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거죠. 기진한 가운데 있는, 슬피 울고 있는 이 유대의 이 양무리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사람들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에 지금 봤더니 목자 없는 양들, 이 추수할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근데 일꾼이 적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있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은 이렇게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지만은요, 똑같아요. 지금 그 시대는 지금이나, 그렇죠? 목 잡는 양 같은 이런 현실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청년들, 뭐 전에부터 그랬지만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나로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